안녕하십니까? 훌륭한 그 예배당과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그동안에 헌신하시고 얼마나 그동안에 애를 쓰셨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열흘 동안 이제 한국에 머물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아무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감사가 넘쳤습니다. 공항에 두 형제님이 나오셔서 저를 맞이하시고 자동차로 오는 길에 북한산인가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처음 봤습니다. 그 무지개가 있는데 제 옆에 계신 형제님께서 형제님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환영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잠깐 이제 몇 분들하고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과거의 믿음에서 좀 멀어져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신실하게 모임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청주에 계신 김홍렬 형제님께서 성경 교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 시카고 서부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한 1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성도들이 좋아하시고 또 생활에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면 이 내용은 김홍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훌륭한 신앙 선배들에게서 훔쳐다가 정리해 놓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훔쳐온 글을 저도 잠깐 훔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내용은 이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온 일 중에 하나가 저도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정기 검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발견하면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교회입니다만,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할 때 반드시 그 교회가 다 건강하고 다 좋은 그런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를 보아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그 외의 여러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뜨뜻미지근해서 입에서 내쳐버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속하게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 머리가 시키는 그 일을 몸이 수행을 하려면 머리는 명령을 하는데 몸이 병들어 있어서 거기서 따라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몸,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아주 홍역을 겪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메르스에 감염이 돼서 죽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그 70세 이상, 또 기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런 면역성이 없는 이런 분들이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통 때에는 건강한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없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려면 아마도 이것은 그 훌륭한 그런 신앙 선배들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몇 가지를 기록해 놓으시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아마 그 정리를 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혹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지나치지 않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스스럼이 없는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막대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좋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부모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면 그럼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좋은 그런 교회를 한 교회를 소개해 드린다면, 제 생각 속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네팔과 인도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한 30-4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곡이 없었어요. 거기에 자매님들이 다 작사한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음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악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높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고 몸까지 엎드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이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런 같은 동등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말에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향유를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가정에 자주 출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지내셨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있고,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친구와 같은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 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독자인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복종심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건강한 교회로 꼽는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이 건강한 교회고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섬기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것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을 떠난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따라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형제가 유명한 그 예언가들이 말한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명한 예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언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예언이 적중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예언하기를 대한민국은 앞으로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 될 것이고 세계에 으뜸되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다 답글을 달기를 듣기에 기분이 참 좋네, 그대로만 되라, 그리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황모 형제인데, 그 형제도 여기 옛날 동대문 교회에서 총각 때 주님을 섬기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거기다 답기를 달기를 신명기 4장 2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듣기가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얼른 제가 수정을 했어요. 듣기가 참 좋네,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좋은 이야기라도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본은 이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에는 요즘 킹 제임스 번역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킹제임스 번역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NIV라든지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번역이 잘된 번역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번역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본래의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죠. 번역은 사실은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완벽하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성경은 이것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따라가면 실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어느 시대에든지 그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런 동기는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성경의 권위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이 암흑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경외심,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모임에서 들어와서 섬기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모임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성경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둔다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조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라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다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지금까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그 법이 없으면 이 국가는 금방 무질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른 법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전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성경의 교리는, 성경의 올바른 그런 건전한 교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좋아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성경의 기본 진리에서는 점점 더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교리가, 중요한 그런 건전한 교리가 꾸준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알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부패하게 되고 변질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고, 지금은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한 그런 시대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그게 다 좋은 것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강만원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현대 교회가 부패해 있고 변질돼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목사 제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목사 제도는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가운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가운 입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마치 연결이나 해주는 그런 제사장들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 이 목사 제도의 성경에서 잘못된 이런 목사 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안 한 목사도 아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옳게 본다면, 이분 말 중에 또 하나가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원어가 8번 포이멘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만 목사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분별하는 그런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형제님이 한국에 다녀오시더니 한국에 가서 뭘 보셨습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하는 것들을 동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은 이게 지금 부패해서 잘못됐다고 자성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이것저것에 기웃거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즘 그 마음에 요즘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흉하게 결말이 끝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유아무개라든지 박아무개라든지 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세월호 사건 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나,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의 시체 사진이 나오는데 그 시체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그런 사진을 그냥 여과 없이 방영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에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소송에 휘말려 있고 떠들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복음은 해박한데 그런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긴 모이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도 여전히 복음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따라오질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괴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하고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부끄럽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어떻게 성경의 교리대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런 성결한 삶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각 지체 하나하나가 곧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한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 몸 전체가 병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이 살 때, 가정에서 살 때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각 지체들이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다음에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 개인의 생활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을 교회에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추한 말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생활에 합당치 않아요.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것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킨다면 그것도 점점 내 자신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질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이게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가 속한 교회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에는 반드시 그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에는 무질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되면서 우주에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장로들,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 목자들에 의해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들, 장로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저는 불행하게도 30세에 장로 일을 하게 됐어요.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좀 영적인 그런 선배들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셨고 디모데가 30세에 목회를 시작을 했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말을 들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준희 형님께서 이 용두동의 지하실에 동대문교회 시작할 때 한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이럴 때 박준희 형님께서 거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게 좋아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배들에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물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젊었을 때 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그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한 6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뭘 봤느냐 하면 물론 좋은 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하면 장로를 세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76세인가 되신 형제님이 저한테 장로 투표를 하니까 형제도 투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장로의 이런 자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76세 되신 그 형제님이 장로로 뽑히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장로를 은퇴를 해도 벌써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장로가 선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가르치는 건가? 근데 미국 교회의 세대 교체가 너무 느린 것입니다. 그 윗세대의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로를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나이가 70이 넘어서까지 장로가 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장로로 세워지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세대 교체는 이게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빨리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데 여하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그 감독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목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런 작은 목자들을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질서들이 다 유지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작은 목자들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송사하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임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에 대한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잘못한 그 말 때문에 그 장로가 낙심해서 나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한다면 그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권위 이것이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서 나가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서울 북부교회가 또 시카고 서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